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오늘 설교 제목은 없음의 행복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는 상급이 한량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다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부족할 때, 없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충족되고 만족되면 욕구가 없어져 희망이 사라집니다. 충족되고 충만하면 미래지향적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썩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재벌 2세, 3세들의 타락 뉴스를 종종 봅니다. 자기 능력 발휘가 전혀 없이 거저 얻은 부로 인해 인생 의욕 상실로 한없는 타락의 늪에서 허덕이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인생이 가엾게 보입니다. 어느 뉴스에 미국의 어느 청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애플사에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억 원의 수백억의 현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선뜻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헌납하였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 나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평생을 써도 남을 여윳돈이 생기므로 미래 창창한 내 인생이 새롭게 도전할 의지력을 돈 때문에 상실한다면 그 돈은 내게 있어서 나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도전하는 내 삶을 위해 가장 거치장스러운 돈을 없애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동양은 만월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서양은 초생달을 좋아합니다. 만월은 더 이상 커질 희망이 없지만 초생달은 가장 작은 달이기 때문에 미래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기회의 달입니다. 현재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면 늘 충족하고 넉넉한 만월의 상태가 그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자신의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도전적인 정신이 가득한 사람은 초생달이 멋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힘든 삶을 단번에 역전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삽니다. 그 없는 돈에서 쪼개내어 힘들게 복권을 살 때 그것에 거는 기대와 희망, 제 생각에는 그 자체가 한 단락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복권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소소한 행복이 소실될 것입니다. 미국서 그동안 복권이 당선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복권이 당첨된 후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하다못해 개인의 삶조차 산산조각 난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들 있었습니다. 물질 사회에서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고난이 자기 손 안에 놓이자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성공으로 갈 미래가 없어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미끄럼틀을 타고 타락의 구렁텅이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꿈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흙수저라 인생에 채워 넣어야 될 것이 많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최대 주주인 머스크의 뉴스를 보면요, 기행에 가까운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범한 행동들은 그의 능력에 비해 충족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행이라도 해야 겨우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가 창고를 빌려 어렵게 창업을 하였을 때 그는 얼마나 유망한 청년이고 미래가 창창한 멋진 청년이었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너무 빨리 성공함으로 그가 이루어야 할 미래의 희망이 매우 좁아지자 결국 그는 평범한 생각 속에서 있으면 미칠 것 같다. 이상한 짓인 기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성공의 잣대인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사람을 기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미치게 만듭니다. 살아야 할 의욕이 없어 미래가 꽉 막힌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과거 70년대 허무주의의 상징인 히피 문화 때 그들의 삶은 도전적 미래가 없자 그들은 마약에 몰두하고 성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허무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데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최고로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녀를 낳지도 않는 것도 세계 1위가 한국입니다. 이런 판에 자살률도 세계 1위니 아마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나라가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판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학교를 마치고도 자유로운 행동 없이 학원을 서너탕 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컴퓨터에 앉아 게임에 몰두하다 졸리면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는 자라면 자랄수록 좁아지고 넓은 사고를 가짐으로 희망의 꿈도 넓어야 될 텐데 좁은 사고로 희망도 매우 좁아져 인생을 통해 도전적 의식이 풍부해져야 할 시기에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므로 매우 작은 충격에도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부인을 누이라고 함에 의해 부차적으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금은보화에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또 그 당시 최대의 제국인 애굽 왕조차도 소유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았으므로 더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한 도전적 의식도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이 많았다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에 다 풍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므로 세상을 다 가졌지만 세상에서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한 듯한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저는요, 평생을 목회하면서 남들에게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초청 강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되어 매일 밤낮 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제한 영역을 설정해 놓고 합니다. 가장 좁은 챕터를 설정한 후 한 달 동안 내내 그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되 그 설교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 없이 설교를 해야 죽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할 때 너무나 적은 침례자를 냈습니다. 늘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해 많은 영혼 구원을 하는 목회자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1000명, 다시 말해서요, 해석을 한다면 하늘의 명령을 받아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한다의 목표를 두고 뛰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목회를 했다면 목표 없이 남들처럼 은퇴 후 산행을 한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러한 취미를 개발하며 인생을 엔조이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는 너무 부족해. 지금부터라도 신발이 닳도록 뛰어야 부족한 면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목표를 정하고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부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충족은 불행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원이니까 부모이니까.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뽑히지 못하였습니다. 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인 그 소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는 특권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보기 때문에 구원과 먼 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없는 것 투생입니까? 그러면 행복해 하십시오. 그런 많은 찬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뤄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소유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